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많은 집은 그 집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반드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많은 집을 살펴보면 그 집의 삶의 커튼을 살짝 들고 들여다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반드시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더라.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그 집에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집안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죠.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권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권. 정말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인 줄만 안다면은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야단 날 겁니다. 계속 기도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칠 겁니다. 이게 특권인 줄 안다면. 여러분, 조그마한 세상적인 특권이라도요, 그걸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행세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인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쓰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기도가 세상적인 특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줄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누구한테요? 옆집 사장님 집에 가가지고 부자라고 문 두드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면 줍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가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공무원을 가리켜서 시민들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이라는 말은 백성들의 종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누구요? 부산 시민이요. 어떻게 와서? 필요한 것이 있어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열어주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부탁하러 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청와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안 될 거요.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들어가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저것 요구할 것 요구하는 그런 신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볼 수 없느냐? 거룩하시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대통령 봤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바로 보지를 못해서 눈을 뜨지를 못해서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2 날개로는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거룩한지 천사가 여러분 흰옷 입고 날개 달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사가 자기의 그 추한 그 모습 때문에 그 발을 2 날개로 가리고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2 날개를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이 필요 없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래서 없어요. 보면 죽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면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채만 보았을 뿐이고 빛으로만, 불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왔는데 모세의 얼굴 꺼풀에서 빛이 났다고 했어요.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 영광의 빛을 한번 비추기만 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 그 꺼풀에서 빛이 나는데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가 왔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모세도 못 봤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도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내가 힘이 너무 듭니다, 좀 봐주세요, 가만히 계십니까, 내 소리 안 들으십니까, 막 떼도 쓰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막 하나님께 달라들어 막.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만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지성소 안에서 절차가 잘못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깔쿠리로 끄집어내든지 밧줄을 미리 달고 들어간 밧줄을 끄집어내 시체를 끄집어내 놓고 다시 추첨해가지고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계속 지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 가운데서도 뽑힌 사람. 그리고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읽은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신 분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니까 갈 수 있는 것이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자기가 제물이니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진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제물 그것을 가지고 누구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우리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 특권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돕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고요? 때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담보입니다.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을 담보로 십자가의 담보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 일 먼저 합니다. 왜요? 그게 바빠 보이니까. 그게 기도보다 우선순위로 보이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 그냥 바빠가지고 지쳐버리면 육체가 이제 지치니까 이거 기도는 나중 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해버리고 만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말은 좋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자,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특권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특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집안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이. 여러분,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정말 기도의 가치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미루고 넘기고 그렇게 넘기고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요,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위 바쁜 세상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바쁘게 생각되니까, 그게 우선같이 생각되니까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꾸 뒤로 밀리다가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다음에는요, 더 바빠요.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그런데 문제는 바쁘게 일한 그 일의 결과를 보니까 차라리 노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바쁘게 뛰어다니나 말걸.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노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서 일이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요, 부지기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내가 예해야 될 신분입니다. 이 말과 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여 해놓고는 지 마음대로.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너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복을 받지 못하냐 이렇게 말할 것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어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복을 안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복, 다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는 복을 두고 말하자면 그건 내게 달린 겁니다. 내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줄 것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고 내게 손에 들 것을 구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떡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데 자기에게 해가 될 그런 독국물을 달라고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내가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래요. 기도는 무슨 거창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만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형식적으로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오늘 먹을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의 뜻이 뭡니까? 오늘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말합니까? 밥만 먹으면 삽니까?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내 위가 움직여서 영양소를 몸 전체에 공급해야 삽니다. 내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됩니까? 머리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도 금방 그냥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대화가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꼭 눈 감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과 악수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대화가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생활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힘써서 섬기고 다 봉사하고도 자기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컷 봉사하고 헌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을 돕고 참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누구에게 칭찬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도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매사에 이게 기도예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함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하다가 낭망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낭망치 말아야 될,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왜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까? 매달 꼬박꼬박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기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축하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저축 많이 해도 IMF 때 보니까 은행이 딱 망하니까 저금해 놓은 것도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험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험은요,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보험에 들어놓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지급해 주시는 보험. 그러므로 매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특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하여.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금요 심야 기도에 모여서 같은 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이는 목장,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이는 각종 선교회, 다 교회입니다. 목장 리더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목장을 위해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목장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의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된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이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내게 더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와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장으로 모여서 무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실컷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는 친교 나누고 그냥 흩어져 버린다면은 칼은 저 집어 던져놓고 칼집만 가지고 흔들다가 가는 거하고 똑같아. 기도하시오. 기도. 하물며 온 교회가 함께 교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한 일이겠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곧 제물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무기와 재산과 특권을 파묻어두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특권보다도 더 큰 특권 중에 특권임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사소한 것,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되는 지극히 사소한 그 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기도 안 해도 되겠다고 싶은 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집간 이 새댁이 언제 제일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친정 어머니 만났을 때. 하여간 고주할 매주할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는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 말 나올까요?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사소한 것. 하나님, 제 기분이 좀 뭐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저 내 마음속에 그저 생각되는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정 아버지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며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